우리는 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봤습니다. 그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붉은 용 곧 사탄과 한패로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짐승은 어제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릅니다. 11절에 보면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비교되고 있는데 비교의 대상은 뿔에 있습니다. 뿔은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로 보아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역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양은 어린 양 같지만 말은 용처럼 합니다. 즉 어린 양의 생김새이지만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짐승도 사탄과 한패인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짐승은 겉으로만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실상은 사탄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이고 말세에 교회를 대적하는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종교는 자주 정치 권력의 하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왕들은 종교를 통해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았고 국가에 속한 사제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교 세력은 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정치 권력인 적그리스도와 결탁된 종교 세력이 등장해서 강력하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 종교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성령의 사역을 모방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 두 번째 짐승도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듯이 이 두 번째 짐승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목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하거나 또는 현재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을 신격화시켜 숭배하는 것인데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 짐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으로 높이고 섬기며 경배하게 만듭니다. 특히 재림 직전의 때에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경배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날은 꼭 계시록에 기록된 시대에 황제 숭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나 권력, 세상 등을 신격화시켜 섬기게 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켜 섬기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두 번째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린 양같이 생겼지만 말은 용의 말을 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 하는 말, 가르침과 선포는 용의 것입니다. 외양 겉모습은 기독교적인데 그 내용이 사탄적이고 반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표적, 기사와 같은 겉모습만 보고 미혹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표적 기사와 같은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성경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고 성령의 역사로 보이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실상 참된 복음을 훼손하거나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미혹하는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영, 곧 악한 영입니다. 복화수를 사용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말하는 우상은 계시록에 기록된 1세기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서 15절 상반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종교적 속임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굉장하고 놀라운 종교적인 미혹, 종교적인 속임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 당대를 비롯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신격화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재림 직전에도 그런 일이 아주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무척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증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가 없는 사람들은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8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으로 666이라고 합니다. 이 666은 게마트리아라는 관습을 따는 겁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666이라는 숫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최초로 본격적인 교회 박해를 시도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바다 짐승, 첫 번째 짐승의 모델로 네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로 곧 666은 교회를 박해하는 정치 권력자, 통치자인데 네로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교회를 박해하는 통치자, 정치 권력자는 누구나 666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666입니다. 재림 직전에도 이 666 정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크게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666에 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666을 공포영화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666을 컴퓨터 바코드나 또는 베리칩과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666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666은 1차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말세의 기간에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666은 거듭 등장을 했고 특히 재림 직전에는 가장 강력한 666,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후원한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종교 세력,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정치 권력자와 결탁해서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기독교적인 모습을 띠고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한 모양새로 이렇게 미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게 박해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요, 말세의 거짓된 종교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해 앞에서는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되겠고, 미혹 앞에서는 분별력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격화된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또한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신격화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짓된 종교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된 종교 세력,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적인 말을 하고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임을 잘 알게 해 주시어서 그러한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만 섬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